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1415년 7월 6일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지적했던 그런 그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체코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형 판결을 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견해를 철회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화형대에서 순교했습니다. 화형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들은 지금 볼품없는 거위를 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결코 태울 수는 없을 것이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스라고 하는 이름은 체코어로 거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 거위라고 하는 뜻으로도 새길 수 있는 자기 이름을 빗댄 거죠. 나는 지금 볼품없는 거위처럼 불에 타 죽지만 결코 불에 태워 죽일 수 없는 백조와 같은 사람이 100년 뒤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100년 뒤에 백조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후스가 순교한 후에 꼭 102년이 지났을 때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수도원 대학교 그 정문에 이 마틴 루터가 큰 그 대자보를 붙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면벌부를 비롯한 비성경적인 교리와 제도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거기에 게시합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나와 함께 토론해 봅시다 하는 토론 제안이죠. 102년 전에는 루터와 같은 그런 지적을 했던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을 했던 그 후스를 화형시킬 수 있었지만은 루터를 화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종교개혁가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장 칼빈과 같은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킨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후스나 루터, 칼뱅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일으킨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와 신앙의 본질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대 강령으로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서 종교개혁 5대 강령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참으로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 개혁 운동 본질을 회복하자고 한 신앙 고백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운동의 정신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개혁의 흐름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성찰을 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이 로마 카톨릭은 스스로 성경 이상의 권위를 자기 자신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전통에 아주 성경보다 높다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교황의 칙령이라고 해서 교황이 한 번씩 지금도 이제 교황은 칙령을 반포합니다. 신앙과 도덕과 교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오류가 전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았죠. 이것을 교황 무호설 또는 교황 무료설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황의 칙령에 큰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황의 말들이 모두 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황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두 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요, 중세 시대의 교황은 어떠한 것 신앙 고백적인 그런 칙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황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왕가들과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교회가 더 세냐 아니면 너희 나라가 더 세냐, 왕이 더 힘이 있느냐 교황이 더 힘이 있느냐, 힘 겨루기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이 교황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치적인 칙령들을 남발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황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의 왕권과 대결했던 바로 그 교황의 칙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특히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교황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하는, 말하자면 비성경적인 칙령들을 또 발표했습니다. 아주 남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라고도 부르는 면벌부입니다. 벌을 감해주는, 사면해주는 증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면벌부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벌부를 사는 그 돈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당신들의 조상들의 남은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면벌부가 또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면벌부를 사면은 그 효력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면벌부의 효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다시 사야 됩니다. 성경에 전혀 없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교황이 칙령으로 반포했기 때문에 이 면벌부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면벌부를 사면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황이 말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면은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얀 후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는 면벌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면벌부라는 말도 없고요. 또 면벌부를 의미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도 전혀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 성경에 없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 특히 마틴 루터는 죄와 형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교회는 그 권한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할 뿐이지 교회가 함부로 사죄의 권한을 남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종교개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경에 이미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리고 바로잡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불부를 통해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벌이 있어서 그 벌값을 충당을 해야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묘한 말로 미혹을 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이었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그리고 어떠한 돈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인간들하고도 거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면벌부를 통해서 마치 구원을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흥정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구원을 흥정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 십자의 능력을 믿는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그에게 헌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그만큼 빨리 구원을 받고 그리고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대가를 바라고 어떠한 조건을 붙이고 거래하듯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래하듯이 헌금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 헌금 액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좀 극단적인 말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헌금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와 내가 거래하자.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까지 너희에게 주었으니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구원하였으니 너희가 죽지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헌금이 드려지는 순간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기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의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만한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 할 수 없는 큰 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움의 조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희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의 그 본질과 원리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모든 원리는 은혜와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구원의 목적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종교개혁가들의 질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들 있습니다. 그저 종교개혁 그러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물질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니 참 감사하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끝. 아닙니다. 진짜 개혁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기에 너희 빛, 이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을 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고 섬김의 빛입니다. 이 삶의 빛을, 이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의 영역이 아니라 어둠의 영역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영광의 의미하는 그 말은요, 사전적인 뜻과 비슷합니다. 사전적인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명예입니다. 명예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라.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가장 가까운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죄에 매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인간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한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던 바로 그 사람, 죄에 매인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어둠 속에 살던 그 사람을 이제 과감히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 전혀 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또는 나쁜 분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를 통해서 보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나를 통해서 인식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날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예수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 때문일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찬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 사회생활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합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면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으면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호람되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교회에서 할지라도 예배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뜻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그렇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 잘 아시죠? 그 책의 주인공 안수연 씨.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33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안암동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고대 의대에서 이제 그 의사가 됐거든요. 안암동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의사가 됐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의사가 되느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젊은이입니다. 자기의 소지품에 Jesus be the center, 예수님이 내 삶의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입니다. 낙인이죠. 나는 예수님의 낙인,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취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그런 그 청년 의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이 안수연 씨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만났다고 그래요. 이 환자가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나다. 20대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교단에 이제 오를 때에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그분에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듣는 설교일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도 좀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환자가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나다. 이 사람이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나다. 내 아내가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나다. 내 아이가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나다.
이 택시기사가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나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코람되어 그리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내가 힘쓰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바울처럼 살 수도 없고, 칼빈처럼 살 수도 없고, 또 안수현 씨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힘쓸 수는 있습니다. 나침반의 그 바늘이 자꾸 그 예화를 자꾸 들면은 똑같은 거 잠깐만 한다고 이제 뭐라 그러는데, 좋은 말은 우리가 새겨도 좋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침반을 딱 놓으면은 흔들리면서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흔들리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겁니다. 아, 내가 흔들렸구나. 그러면 내가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이 내가 향해야 될 내 삶의 방향은 어디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신앙과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바로 그 종교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은요, 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우리에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표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개혁되는 그러한 삶,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바로 그때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그의 삶은 참으로 성공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러한 개혁이 항상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사명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그 개혁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에 분명히 계시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맛을 살리는 그런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구원받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종교개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원 대학교 그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바로 그 종교개혁가들의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이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리를 늘 살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복음에 빛된 삶을 통해서 어둠에 있던 그 모든 옛사람들을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종교개혁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때에 그것을 계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